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로 25절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전제에는 착하게 살라, 선하게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 믿음의 전제는 놀라운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고 불리우고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2장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 이전에 놓고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의 이 믿음의 성도들의 존재 가치, 신분의 놀라운 특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성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큰 사명감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바로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로 증거하는 선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행실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본문에서부터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였을까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지금 죽었고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대로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특별한 존재, 특별한 신분,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사명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데 우리의 삶의 행실로 드러내야 함을 말씀해 주시면서 신구약 곳곳에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오늘 읽어야 되는 레위기서 18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레위기서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 이전에 애굽 당시에서 살았던 그 풍속 그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가 인도할 가나안 땅,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에도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라고 하면 내 규례와 명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실질적인 차원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는 이 육체 안에는 조금도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경험 안에서도 발견하고 있는 거고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7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쭉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사도 바울 그 심령 깊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육체의 종욕을 제어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착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에서 보면 믿는 사람들보다 겉으로 드러난 실제적 삶의 행동들을 보면 더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그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선하게 사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낫다고 하면 우리는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성령의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고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더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이어서 어떤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 가운데에는 내가 여전히 이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넘겨주지 않으면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분별되어지는 것과 행하는 것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되어지는 만큼, 아는 것만큼
실제적인 우리 삶의 행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행위에 딸려 있습니다.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능력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믿는 사람 모두에게도 아, 저분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 단순하게 착하게 사는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 기준은 도덕이, 윤리가 상황윤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 도덕적 개념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마다 이런 윤리의 기준이, 도덕적 가치 기준이 바뀌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시대적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것들에 대해서 레위기서 말씀을 보면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자유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가운데에 물고기를 비롯해서 부정한 것, 거룩한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되고 먹는 것조차도 입는 것조차도 거룩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존재 가치에 있어서는 그에 걸맞는 삶의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우선적인 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라고 전제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난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누구 때문에 교회 안 나가겠다고 하고 누구 때문에 믿지 않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그것이 믿는 나라고 할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시는 그날에 그 나나주에 보면 일본해 놓고 이 다르게 번역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또는 심판하시는 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오셔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믿는 사람들이 그들보다 더 선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관해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고통을 받았으니까 이곳에서 쉼을 누리지만 너희는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고통받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다른 말씀들을 보면 우리에게는 명확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주로 은혜적 그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는 측면들이 있지만 이 4절 말씀을 특별히 1, 2, 3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 결과는 4절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4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해주고 있냐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단순하게 믿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열매의 결과는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있느냐 하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